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화면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은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 함께 이렇게 찝어가면서 이 이야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강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각자에게 분명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을 제목을 지켜 행하라 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정하고 나서 지켜 행하라 말고 다른 말씀이면 더 좋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켜 행하라. 왜 지켜 행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지 신명기 8장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사로 해석하면 지켜라. 그것은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재산이나 그런 이익, 안전 따위 그런 것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라. 그리고 감시하고 막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정말 잘 지켜지고 또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침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난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비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제가 제목은 지켜 행하라 라고 썼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나가고 100%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켜라, 행해라, 너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계속 기록해 놓으신 것은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켜 행하라. 근데 왜 복이지? 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켰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 그것을 지켜서 내가 계획해 놓은 그 복을 다 누려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적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오늘 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그 너희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명기 4장도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4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얻게 되리라. 4장 1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고 행했을 때,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꼭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줄 거니까 또 지키고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듯 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이 10가지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나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정말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100%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에 제 10계명, 1계명조차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는 그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지키고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저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매번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우리가 시험지를 푼듯이 그런 테스트를 당하듯이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그의 인생 속에서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그 인생 속에서 앞으로 내가 너를 이 민족 가운데서 가장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사라를 통하여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시험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시험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못돼서 이런 이유 잘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너가 나를 진짜로 알기 원한다, 그것을 알리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짜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괴로웠지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00%가 아닌 정말 20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40년을 돌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알지 않겠니? 그러니까 기억해라.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지 알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말을 꼭 기억하고 그곳에서 나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복을 누리려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려면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4학년인데 막내딸이 항상 숙제를 안 해놔요. 그래서 엄마, 내가 숙제하면 이렇게 해줄 거지? 라고 말을 해요. 너가 숙제하면 엄마가 분명히 너한테 원하는 걸 사줄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스티커를 열심히 모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스티커를 모으지 않아도 저희 딸에게 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저희 딸에게 그 숙제를 해서 그 스티커를 주기 위한 것은 저희 딸이 그 4학년에 맞게끔 학업을 공부해야지 학교 가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바른 생활로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제가 쉽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점점 자라면서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그 행동,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의 행동 가운데 보여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양면이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광야 가운데서 또 십딤의 사건, 제가 십딤의 사건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연병이 일어나서 창으로 비느하스가 찔러서 죽여서 연병이 멈췄던 것들, 그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사람이 정착하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착하게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똑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수요일 예배, 매일매일 금요철의 예배, 매일매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곳에 가서 너네가 편안해졌을 때 나를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행해라, 지켜라, 나를 찾아라,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만나가 끊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의 만나는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 그 의식주,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육체를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또 그 가나안 가운데서도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가운데서는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 만나가 없어도 충분히 육체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시냐? 예전과와 다른, 분명히 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 그때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면 먹을 수 있고 또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못 먹어서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수 없는 돈이 없을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정말 눈에 보이는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돌이켜 요한복음에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만나도 채우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만나도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맨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200%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만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궁핍함이 있습니다. 왜 부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부자들이 궁핍해서 자살하고 돈이 많았지만 마약을 합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명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아플 때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기본적인 말씀만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었을 때는 우리의 진짜 그 심령의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기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가 그 보이는 만나이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는 보이지 않는 만나, 우리의 영혼의 만나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옛날 옛적에 기록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재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나를 채우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죽는 그런 떡,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이 다 봤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6절 29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사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야훼 일에 준비하시고 그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떡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떡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지만, 행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주 자지구리한 것들, 아주 세세한 것들, 별 볼 일,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왜 기록했지 하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너네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기에 너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만 믿고 의지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의 만나를 다 채울 것이다. 지켜 행하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냥 믿고 따라와라. 그럼 나의 삶 속에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모든 것을 다 더하고 풍족해 누리게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록이 이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님 안에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진짜로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처럼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를 수 있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팔이 짧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